한 주간 잘 지내셨죠? 주중에는 기온도 많이 올랐는데 금요일, 목요일 밤부터 시작된 비는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언제 벗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당분간은 아마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일상생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마스크를 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또 눈인사 나누고 교제하고 하는 게 뭔가 분명히 그 예배, 일상적인 예배와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느낍니다. 이렇게 대화도 좀 충분히 나누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좀 이런 마스크를 착용한 가운데서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이렇지만 마음만은 좀 서로 가까웠으면 좋겠고, 눈빛을 이렇게 서로 나눌 때도 잘 지내시죠? 많이 힘드시죠?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담은 눈인사와 또 여러분 교제를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잠언 14장을 보면서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이런 주제를 살폈고, 오늘은 잠언 15장 8절을 중심으로 악인의 제사와 정직한 자의 기도를 살펴보러 갑니다. 잠언 31장 전체에서 예배, 제사라는 단어는 단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 8절에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 구절에 나온 딱 2번밖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인생을 논할 때 삶의 현장의 자리에서 악인과 의인의 삶을 비교하면서 교훈을 끌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성경보다 잠언은 생활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느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을 때 제사라는 단어가 2번밖에 안 나오니까 잠언이 예배를 중요시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잠언을 읽을 때 가령 노동이라든가 정직이라든가 구제라든가 기도라든가 이런 것은 다 예배를 의미하는 말들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15장을 일컬어 야훼 잠언이라 부르는데요, 잠언에 여호와라는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잘 나와야 한 번, 2번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15장에는 한 7번 정도 나오거든요. 16장에는 한 9번 정도 나오는데 유일하게 15장, 16장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컬어서 15장을 이제 야훼 잠언이다, 여호와 잠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말이 들어갈 때는 그 일정한 하나의 그 잠언 내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X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Y는 기뻐하신다, 이런 식으로 여호와가 들어갈 때는 그런 식으로 잠언의 교훈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게 지금 잠언집 2집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특징이 이행시입니다. 이행시는 선행되는 구절과 뒤따르는 구절이 대꾸, 즉 반대, 상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악인과 정직한 자는 대꾸를 이루고, 또 미워하시나와 기뻐하시느니라도 대꾸를 이루고 있죠. 그러나 이제 제사와 기도는 대꾸를 이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와 기도는 각각이 아니라 예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인의 예배, 의인의 예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제사는 미워하시고 기도는 받으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1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 세계와 창조 작품을 주의 깊게 보시고 다스리며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에는 기본적으로 공의가 바탕을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통치적 공의를 행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국가가 있고 주권자가 있는데, 국가가 있고 주권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국가와 주권자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배적 공의를 시행하시는데 이게 좀 독특합니다. 가령 이제 십계명에서 도둑질 하지 말라 같은 경우는 단순히 절도에 해당되는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측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배의 공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령 성경은 재물과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내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재물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분배해서 주신 거예요. 남의 아내를 가로챈다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지탄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남자에게 그 부인을, 아내를 주었는데 그 남의 아내를 가로채는 것은 하나님의 분배 정의를, 하나님의 분배의 공의를 깨트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또 남의 재산이나 땅을 가로채는 것도 단순히 도둑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것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을 빼앗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참 돈도 아끼고 먹을 것 안 먹고 이래서 집을 장만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땅도 조금 사두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주택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에 좋은 땅을 얼마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합시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집을 사고 내가 땅을 샀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래도 하나님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장만하고 땅을 산 것은 우리가 잠언에서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노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소유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소유를 빼앗아가는 것은, 특히 오늘 이 잠언 15장에는요 가부의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 일찍이 죽은 이 미망인이 남편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누가 이 땅의 경계를 의미하는 이 지게석을 슬쩍 옮겨가지고 여기다 박아 놓습니다. 그리고는 본래 이 땅이 내 땅이다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눈은 이것을 보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이 그에게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준 땅을 빼앗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는 보상에 상 주시는 공의도 있지만 응보적 공의도 있습니다. 반드시 벌을 주는 거죠.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이 회개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죠.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죄 지면 회개하면 안 됩니까? 큰일 날 소리 하는 겁니다. 죄 지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벌은 어떻게 해요? 벌은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면 벌도 안 받아도 되는 게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벌을 반드시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응보적 공의. 하나님은 반드시 응보적 공의를 행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를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감찰하시되 선인만 보시는 게 아니라 악인들도 보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상품의 무게를 잴 때 어떤 저울과 어떤 추를 사용하는지를 보고 계시고, 땅을 청량할 때 특히 홀로 된 미망인의 땅의 지게석을 주의 깊게 보고 계십니다. 문서를 계약할 때, 또 물건의 납품 단가를 정할 때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나는 정직하나이다.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정직한지 안 한지는 생활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통하여 만일하에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그건 말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정직한 것은 말로 하나님 나 정직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 거예요. 시장에서 물건 재는데 속이는 저울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보고 계신 거예요.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예배생활과 일상생활, 경제생활, 사회생활을 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은 시대를 보고 계시고 민족과 나라와 주권자들과 유력자들과 도시들을 보고 계십니다. 한 사람, 어떤 집안, 어떤 교회, 어떤 나라, 어떤 민족, 도시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악이 넘치니까
그 도시에 뭡니까? 응보적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도시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던 가버나움과 벳세다와 고라신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어떤 도시를 책망하고 있는 거야. 가버나움아, 네가 왜 그렇게 교만하냐?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벳세다야, 고라시나, 마지막 심판 날에 소돔 고모라가 더 심판을 견디기가 쉽겠다. 하나님은 도시를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감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되 철저히 분명히 아시고, 그러므로 그분을 속일 수 없고 그분에게 감출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이 세상의 거룩과 의와 공의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잠언은 적어도 이런 분명한 신앙의 고백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로 한 8절을 한번 주목해 볼 텐데요. 15장 8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14장 9절을 이야기하면서 미련한 자의 죄라는 말이 미련한 자는 속죄죄를 조롱하여도 제가 이렇게 읽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십니까? 예. 여러분, 이제 제가 이렇게 주일에 잠언을 1년 동안 강해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제 목회 여정에 잠언을 한 번 더 강해하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성경이 66권이나 되기 때문에 잠언을 내가 주일마다 강론하는 일은 아마 이게 제 목회 여정에는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집에 가서 성경도 열심히 보시고 그런 분도 많겠지만은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이렇게 쭉 한번 나갈 때 집에 가서 뭐 복습하고 설교를 한 번 더 읽고 이러면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설교를 한 번 들을 때 잘 듣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펜이 있는 분들은 여기도 이제 적어 놓으시면 이게 나중에 잠언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날 겁니다. 오늘 이 15장 8절도 좀 적을 게 있습니다. 이 악인의 제사, 이 제바얼 에사임이라는 말은 우리 번역은 악인의 제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문의 뜻을 100% 그대로 복원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악인의 희생 제물은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악인의 뭐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악인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잠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들어가서 이 악인이 예배를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져온 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제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희생 제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랬는데 이건 굉장히 순화된 표현입니다. 원문의 뜻을 그대로 살리게 되면 가정스럽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악인이 제사를 드릴 때 가져온 희생 제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가정하게 여기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가정이 여긴다 할 때 가정이 여긴다는 표현은 아무데나 막 갖다 붙이지 않습니다. 주로 우상 숭배와 관련될 때 가정스럽다는 단어를 반드시 갖다 붙이거든요. 참남하다, 가정스럽다 이런 말은 우상 숭배와 관련되고 신성 모독과 관련될 때 이런 문구들을 사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뒤따르는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했는데 이것도 한번 적으십시오.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한다는 게 아니라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해야 정확한 말이 됩니다.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받으시는 거예요. 기쁘게 어떻게 해요? 받으신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의미를 되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원문 속에 있는 이 의미들을 복원해내고 나면 이 15장 8절은 생각보다 좀 심각한 잠언이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좀 심각한 겁니다. 악인의 예배는 구체적으로 악인이 바친 희생제물이 여호와께서 가정하게 여기시는 것, 즉 우상숭배적인 제사, 미신적 차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데 이게 15장 29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15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여기 의인의 기도는 의인의 예배입니다. 예배, 제사, 기도, 구제 이것은 다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잘못된 예배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창세기를 보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오죠. 그렇죠? 성경의 오경에도 잘못된 예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삼키기도 하고, 그렇죠? 엘리의 두 아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못 드리다가 산부자가 다 죽기도 하잖아요. 성경에 그런 예가 굉장히 많죠. 신약 성경에도 아나니아 삽비라가 예물을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거든요. 이런 잘못된 예배가 굉장히 많은데,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잠언이 말하는 잠언의 범위 안에서 바람직한 예배는 뭐냐, 잠언에서 금기시하는 예배는 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살펴볼 텐데 한 5가지 정도 함께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라는 단어가 잠언에 2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한 번만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17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을 언뜻 보면 가정에 대한 이야기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화목하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 용어입니다. 레위기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화목 제물을 연상케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싸우는 집안이 나오는데요. 매일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싸운다면 그런 가정, 또 그런 가정의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목하고 제물을 드리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이런 예배인 거죠. 화목치 않은 불화의 상태는 뭡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예배를 이런 거죠. 오늘은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불화의 상태는 예배가 어떻게 해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예배가 하나님께 바쳐질 수 없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깨트리는 것은 곧 예배를 깨트리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막 싸웁니다. 그리고 불화의 상태를 풀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나 예배 안 드려도 좋다 얘기하고 똑같아요. 나 예배 안 드리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불화의 상태에서는 예배가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 역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난 이후에 자신의 죄를 용서받도록 기도하도록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한다면 명백하게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유독 대립각을 세우고 갈등을 유발하고 막 법을 따주고 규칙을 따주고, 그래서 웬만하면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도 꼭 흠집을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분들이 나름대로 대쪽 같아 얘기하는데, 여러분 대쪽 같은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예, 성령님 앞에서도 대쪽 같다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사역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공의를 세워야 하지만 공의 위에 또한 우리는 뭡니까? 사랑도 함께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잘잘못은 분명히 따져야 되겠지만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 태어난 건 아닙니다. 잘잘못을 명백히 하고 난 다음에는 사랑으로 또한 성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맨날 대쪽 같은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잘못된 것은 분명히 명백해야 되겠죠. 공과 사를 분리하고 또 잘못된 것과 바르지 않은 것들은 분명히 밝혀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것은 법정이지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법정은 잘못을 가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정은 정의를 굳건히 세우죠. 하지만 교회는 여러분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공의도 세워야 하지만 또한 사랑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게 교회가 비로소 여기가 어디가 된다고요? 그래야 여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것을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자, 21장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십니다. 이 제사라는 단어가 앞에 15장 8절하고 21장 3절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예배라는 말이 딱 2번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 뭔 얘기입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공의와 정의는 예배를 드릴 때 행하는 겁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행하는 겁니까?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예배 드리는 그 자체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진정한 예배는요, 일주일의 모든 삶이 절정을 이루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몸만 딱 이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나의 모든 묵상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대인관계와 수많은 사람과 나누었던 대화들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비로소 올려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 정의와 공의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시간 와서 예배만 드린다 하는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일주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행한 것은 그 어떤 찬송보다 아름다운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눈은 감찰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언을 통해 악인은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과 소유를 사용하는 부분에서 공의와 정의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종종 텔레비전을 보면 어떤 흉악범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정축제자나 살인자, 또 사기꾼,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기자가 너무 사회적으로 충격을 준 사건이어서 기자들이 그 사건을 막 파헤치는 가운데 이 사람의 종교가 기독교라는 게 밝혀집니다. 그리고 기자가 더 깊이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교회에서는 진짜 열심히 일하는 분인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고 교회에서 막 진짜 좋은 평가를 받고 그런 사람인데, 세상에 나가서는 끔찍한 죄를 지은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죄를 지었는데, 보니까 뭡니까? 이분이 나중에 기자들이 더 밝혀보니까 이 사람이 심지어 다른 교회에 가가지고도 막 간증도 막 하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간증 집회도 막 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뭡니까? 끔찍한 죄를 지은 거예요. 이게 뉴스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는 아무렇게 막 살다가 교회 와서 막 간증도 하고 대표 기도도 하고 막 넥타이 메고 막 이렇게 하고,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야, 나 오늘 교회 갔다 왔다, 이게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공의와 정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종교 생활을 권장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담대한 사기 행각을 벌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21장 2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잠언 2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정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이게 더 보니까 이제 가정한 재물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종교가 타락했을 때 제사 제도가 함께 타락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속입니다. 다리 저는 양과 눈먼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가정한 제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악인의 제물, 악인이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온데 이게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설령 최상급 제물을 드릴지라도 악한 뜻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부의 연보를 칭찬했습니다. 가부의 연보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금액을 드렸지만 주님은 그 물질을 드린 가부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 가부는 가난한 중에도 자신의 마음이 담긴 헌물을 드렸기에 주님은 그것을 칭찬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28장 9절을 볼 텐데, 이게 이제 잠언이 가장 최악으로 여기는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입니다. 잠언 2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여러분, 잠언은 악인의 모습을 일관되게 지식을 미워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거든요. 악인은 지식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걸 미련한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미워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데 지금 뭘 하고 있죠?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데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여긴다고요? 가정한 기도로 여긴다는 거예요. 가정한 기도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생숭배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봤던 텔레비전 드라마에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미국에 사는 아들이 별로 연락도 없다가 아버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이고 아버지, 내가 그동안에 남의 나라 살다 보니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내가 이제 외국에서 기반도 잡았고 이제 아버지 더 늙으시기 전에 아버지는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버지 미국에 오셔서 마음껏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십시오. 아버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뭐 집안 사람들 불러 잔치도 하고 이 아버지 제주도 감귤밭을 다 팔아가지고 돈을 다 부동산하고 집도 다 팔아 돈을 챙긴 다음에 아버지 나는 먼저 들어갈 테니까 아버지 이 티켓 가지고 오십시오 하고 들어갔어요. 이 아버지가 이제 이 아들을 믿고 제주도에서 인천공항까지는 왔어요. 근데 인천공항에서 이제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딱 보니까 이 비행기 티켓이 없는 티켓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친 거죠.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에 관심이 있습니까?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잠언 28장 9절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성경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고 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 성경에 대한 관심 전혀 없어요. 그런데 단지 이 사람의 관심은 기도 응답 받는 거예요. 내 잘 되는 거, 내 돈 많이 벌고 병 안 걸리고 내 자식들 잘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서도 뭐는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 거예요. 기도. 이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가정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의 기도가 바로 우상숭배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 합니까? 베드로야, 너 앞으로 똑바로 할 거냐? 그런 얘기 안 했죠. 베드로, 너 앞으로 또 이럴 거냐?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주님 베드로에게 뭐라 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0계명을, 우리 성경 전체의 계명을 일컬어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은 그냥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교회도 관심이 없어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 관심 없어요. 형제 자매들 관심 없어요. 뭐 성도들 중에 누가 아프고 뭐 병원에 가고 관심 전혀 없어요. 뭐 그렇게 되든 말든,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관심 없어요. 오직 내가 잘 되고 내 병 안 걸리고 내 자식들 잘 되고 시집 장가 가고 손주 놓고, 관심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자의 기도는 우상숭배자의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깔뱅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에서 신앙은 비로소 출발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봅시다. 지난주에 읽었던 14장 9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죄인들은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회개의 필요성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를 아무렇게나 짓는 겁니다. 죄를 먹고 마십니다. 밥 먹듯이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많이 우리가 죄를 막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고 밥 먹듯이 죄를 짓고 주일날에는 교회 딱 와서 넥타이 메고 딱 앉아가지고 막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이게 예배가 되겠어요? 예배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건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정에 여기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만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는 1시간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지금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좀 본문이 깁니다만 에베소 4장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 4장 22절부터 3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공예배와 가정예배가 코로나 재난 기간 동안에 제대로 뿌리 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가정에서도 가정예배가 되려면 화목해야 됩니다. 부부간에 싸우고 예배가 안 됩니다. 그런 예배를 받지도 않을 뿐더러 부부간에 그렇게 싸우고 나서 무슨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번 기회에 공예배 드리는 것, 또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재난 기간에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배만은 오히려 제대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공예배와 가정예배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하시고 함께 자리 잡아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15장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마저도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드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 재난 기간 동안에 특별히 공예배와 가정예배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